교회가 특히 제 목회 사역이 주로 훈련하는 일을 제 사역의 중요한 그 사역의 한 편으로 이렇게 두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스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과목이 러빙 미라고 하는 자기 치유와 관련된 그런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주를 쭉 자기와 관련된 내적 치유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 10번째 주제가 용서와 관련된, 미움과 용서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제 이번 마지막 학기 제자 훈련인데요. 다음번 주제입니다. 그걸 쭉 제가 교재를 집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들에게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서 좀 없었으면 좋은 내용 가운데 하나로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채무 가운데서 그 채주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는, 빚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내용, 그리고 이 채무자였던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지고 있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아주 사납게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상환 불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빚진 자가 만약에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남은 생애를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유대인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여러분 보면 그 25절에 그가 갚을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니까 가진 재산은 다 이제 상환해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 또 가족들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까지도 이제 해체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문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여전히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제한 때문에 해결 불가능한 요소들이 바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도움을 받아서 회복될 수 있는 병이라면 그건 1만 달란트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겠지만, 병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내 스스로 인간이 가진 모든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바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있는 바로 이것이 1만 달란트 채무, 1만 달란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문제도 1만 달란트 영역에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자녀 양육은 안 되면 회초리를 가지고 훈육을 하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혼을 내거나 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제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요. 그럴 경우에 그 자녀 양육에 관한 것들도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아주 본질적인 것들도 결국 1만 달란트 영역 안에 있는 것들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인간이 가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해결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1만 달란트 영역이고,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은 탕감해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누군가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까지는 우리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있고, 그 선을 넘어서면 이제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지고 있는 이 태생적 한계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그 해결 불가능한 문제, 이 문제는 결국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것과 연관된 분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경우에는 그의 채주인 임금이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해결해 주는 방법 외에는 내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여러 분야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100데나리온의 영역은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정말 티끌 같은 그런 금액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돈을 가지고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돈으로 설명을 좀 쭉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그 또 다른 자기와 비슷한 동료가 이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죠. 근데 그것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역에서 지금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부분에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아주 집요하게 그 집착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어요.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티끌만한 1만 달란트와 비교해 보면 이건 뭐 돈이 아니죠. 그 정도로 작은 금액입니다. 이 작은 금액을 그걸 받아내려고 멱살잡이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반드시 받아내 얼마나 집요한가.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의 활동을 확실하게 이제 제한해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오늘날 따지면 우리 한 3개월치 월급 정도 됩니다. 석 달 급여를 모은 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금액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지는 신세들 또는 보편적으로 생기는 문제들,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실수들, 그런 쪽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죠. 그냥 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 영역에 있는 것이 100데나리온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만 너그러우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고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 해결 못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 아주 태생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지금 100데나리온의 문제에 연연하고 있고 아주 집요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관용적으로 말하면 이건 안 갚아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금액입니다. 그냥 안 갚아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무엇인가 좀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다. 그러면 그게 100데나리온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실제 여러분,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삽니다. 우리 안 그런 것 같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 영역에 우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점심을 얻어먹는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좀 얻어먹는다든지, 아니면 누구 차를 빌려서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일생 동안 다 계산해 보면 100데나리온의 비용을 훨씬 넘어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지 않은 영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다. 100데나리온의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탕감해줘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자가,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에 집착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도무지 설명하기 힘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스스로 갚을 방법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종이 돼야 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극단적인 불행이 예고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문제는 탕감받고 해결받았는데, 근데 충분히 그냥 넘어가도 되는 영역의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멱살잡이를 하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내려고 감옥서에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그러는지를 설명해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죠.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내 스스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은혜로, 긍휼로 탕감되었단 말이에요. 없는 일이 된 것이죠. 내가 해야 할 그 부채가 다 해결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이 100데나리온의 영역에 있는 문제를 끝까지 집착하고 그걸 붙들고 해결하려고, 그걸 받아내려고 애쓰는 모습,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인데,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이 그 100데나리온에 연연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사는가? 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또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원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고, 비록 그가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 모양으로 생겨 먹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기를 원해서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좀 내가 갚을 테니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온갖 내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2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 모습을,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나는 그런 용서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나이고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그럼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처음 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물론 당시 예수님을 못 받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이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바꿔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죄인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죄의, 용서의 그 긍휼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저들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용서의 은혜입니다.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이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것은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 원래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용서해 주셔야 하는 그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주님이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제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겨먹은 저들을 아버지께서 절대적으로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핵심 요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우리 지성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게 동의하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100데나리온의 문제, 그냥 넘어가도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꼬치꼬치 캐묻고 반드시 그 문제를 율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생겨먹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여기에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움이 내게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것, 이건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하심이 있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내게 절감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냥 한 페이지에 적혀 있는 활자 내지는 그림으로 여기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십자가의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잘못 정리하고 있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주님의 이 죽으심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값 없이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는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그 값 없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절절한 통감이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의 백대노론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이론적으로 끝나고 그거 그냥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그것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 해서 그래 나 구원받은 자야,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백대라는 원 이거 내 가슴에 품고 반드시 이건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논리로 해결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게 1만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고 여기에 실감하지 못한다면 100데나리온은 여전히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나의 중요한 과업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가 내게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하고, 절절하게 깨달아지는데도 역시 그 은혜가 필요하고, 이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1만 달란트가 내게 적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사고 체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가 다 하니까 나는 그냥 전가시키고 책임 회피하고 이런 게 아니죠.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 못할 이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죽어주신 그 은혜가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여전히 끙끙거리며 안고 있는 이 100데나리온의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한데요, 이 은혜를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냥 탕감받고 그렇게 그냥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살도록 놔두면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사는 걸 주님이 두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내용에 아는 것처럼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능히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연연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한,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서조차도 그거를 안타까워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던 그분에게 상소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고 행복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충분히 그냥 넘어가줘도 되는 그 문제를 붙들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분에게 상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탕감해줬던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32절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탕감을 철회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다 용서해 줬는데 그의 100데나리온에 연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것을 철회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구원론으로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속죄의 구원론이 흔들려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회수한단 말이에요. 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탕감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강력한 메시지. 그냥 두시면 좋겠는데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를 진노하면서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 회수해 간단 말이에요. 회수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던 이 100달란트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 100데나리온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 다시 1만 달란트의 그 죄과를 그에게 다시 환원시키는 이 부분이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1만 달란트 문제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100데나리온 문제도 우리가 그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참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분이셔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은혜로 산 인물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악하게 살았습니까? 그 젊은 시절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자기에 대해서 미물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이제 이거는 그래도 사도 중에 자기를 사도로 포함시키면서 표현한 것이죠. 근데 다른 데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낳은 자다. 그럼 고대에 만삭되지 못해서 낳으면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평가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죄인의 괴수다. 모든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 같은 존재처럼 자기는 주님 앞에 득죄했다 하는 것이죠. 은혜 앞에 서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0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한 걸로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로 내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런 뜻이죠.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으로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에 연연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100데나리온을 그냥 넘어갈 것이죠. 그것은 내가 거기 연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내가 멱살잡이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옥에 가두는가?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은 그런 말 하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은혜.
저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호흡하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밥 먹고, 은혜로 운동하고,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특히 목회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A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게 A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A라고 말했는데 A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B, C, D, 말한 자의 그 의도, 목적과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듣는 분은 그렇게 듣는데 말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그 한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선한 의도가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해결돼요.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동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호흡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100데나리온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실 문제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체주되는 임금이, 주인이 그 사람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불쌍히 여긴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살려준 거예요. 그를 종으로 삼지 아니한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일생을 살아도 해결 못할 그 한계적인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불쌍한 것 때문에. 불쌍한 것 때문에.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불쌍한 것. 주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근데 이 사람이 그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서질 못하죠.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들 때, 그때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붙들어서 감옥소에 집어넣잖아요. 그 감옥소에 집어넣는 이유도 33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거늘, 이것이죠.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를 감옥에 집어들고 1만 달란트 탕감을, 그걸 다시 탕감하지 않고 환수한 그 이유는 불쌍히 여겨야 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김 받았으면 그 불쌍히 여김 받은 것을 다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으니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것을 무효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같은 지체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도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야만 우리가 안고 있는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의 은혜, 그게 반대말이 잔인함이거든요. 잔인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반응이 잔인한, 율법적 잔인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회수시키는 거예요. 회수하면 예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0데나리온의 이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1만 달란트의 그 은혜가 비로소 나의 은혜, 우리의 은혜가 되는데, 이 100데나리온의 이 문제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해결된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왜 율법적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다시 율법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야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계산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됩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더하기 위해서, 무엇을 빼기 위해서 우리의 수학으로 계산해서 나온 답이 우리의 삶을 유복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마음속에 깊이 절절하게 깨닫고, 그것조차도 은혜로만 가능하니 주님 앞에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존재조차도 되지 않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또 여전히 은혜로 해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은혜의 사람, 또 참다운 자유의 사람, 참다운 기쁨의 사람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